여러분 이런 어린 동화 책 많이 봤을 겁니다. 파랑새는 있다. 소설로 드라마도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파랑새는 있다. 이 소설 이 동화 내용이 뭐냐면 남매가 환상의 나라로 가죠. 티틸 미틸이라는 남매 이야기가 꿈을 꾸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하룻밤의 꿈 가운데 막 행복을 찾아 여행 떠나는 파랑새는 있다. 기억나시죠? 지금 계속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읽고 있습니다. 누비다가 잠을 깼거든요. 행복은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는 게 진짜 행복일까? 라고 했는데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걸 허락하셨어요. 뭘로 하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24시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48시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48시간 아니 20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이 파랑새는 있다 이 동화처럼 행복은 내 곁에 있는데 내가 왜 모를까요? 여러분 왜 내가 행복한지 모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은 계속 비교감을 줍니다. 여러분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속 평가합니다. 비교해서. 직장이든 물건이든 상품이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자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초청하셔서 그 자녀에게만 특별한 달란트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유기체적인 존재인 거예요. 목사님도 필요하고 장로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하고 성도도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연구조사에 이르면 한국교회든 미국교회든 그 교회의 구성원 중에 거의 약 20%가 80%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2080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20%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80%의 자리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20%를 보고 도전받고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내가 20%에 있다면 더 겸손하게 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행복의 기준이 세상에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왜 그 사람들의 말미가 비참하죠? 왜 좋은 차를 타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스포츠 스타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왜 가정이 파탄이 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의 행복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식물이 흙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 신명기 10장은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 아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답니다. 어떤 걸 요구할까요? 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영을 하는데요, 풀장에 가도 수영해도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노란 라인을 벗어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대가 있어요. 그 수영장에 노란 라인을 벗어나지 말아요. 그런데 철부지 어린 애들이 노란 라인을 벗어나는 거예요. 왜 벗어나느냐? 자기가 수영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깊은 웅덩이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냥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로봇처럼 만들려고요? 자유의지를 없애버리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 존재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침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지침서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율법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십계명 다 지키신 분은 손을 드십시오.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도 십계명을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무엇을 붙들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로마서 10장의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율법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내가 정말 좌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즉 뭐냐? 예배는 따라합니다. 예배는 새 힘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새 힘을 주는 영적 공동체인 거예요. 영적 공장인 거예요. 새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힘을 얻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연약하고 낭망하고 실패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붙드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하는 것이 너무나 그냥 나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목소리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성가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재단에 와서 섬길 수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인 러브레터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말씀의 승리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만 붙들면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쉐마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희가 살 수 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좋은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건 편한데, 세상 나가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하고 연약한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와서 새 힘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존 오웬이 그랬어요. 재주기기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회자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따라합니다. 돌이키는 속도가 달라진다. 하나님 은혜 경험하니까 어때요? 돌이키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도 안 하고 화가 나면 일주일 부부끼리 싸웠는데 말도 안 하고 신방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안 싸웠대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여러분은 경험 안 하셨죠? 저는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일주일이 3일이 되고 3일이 되고 이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1시간이 되고 1분이 되고 1초간 하나님께 빨리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송합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존심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또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같은 성전이었다면 왜 다시 십계명을 줍니까? 그냥 때려치우지.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늘 연약하고 늘 감정에 내가 노예가 되어서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이해하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커가기를 기다리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도 커가기를 기다렸지만 누가 커가기를 기다렸냐? 이삭이 커가기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애 태어나자마자 돌 때, 너 이제 나한테 줘. 근데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믿음이 커가기를, 우리의 인생이 커가기를,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 여러분, 이삭이 10대인데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결박을 했는데 아버지가 칼을 드는데 어떻게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이삭은 누굴 봤느냐? 하나님을 봤어요. 누굴 봤느냐?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가 부모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지. 그걸 본 이삭이 하나님이 오죽하면 내가 이세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세. 아브라함은요,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죽이시고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냐? 이삭 아니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자녀의 특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자리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다시 앉았다가 일어서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넌 진짜 행복하니? 이 행복의 의미는 뭐냐? 넌 나와 교제하고 있니? 넌 나를 바라보고 있니? 넌 나를 믿니?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걸 믿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의 수준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성도였는데, 여러분, 이 행복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건 예배도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건 찬양도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건 큐티도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내가 또 말을 잘못했다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마무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오늘 새벽부터 한 주간 부르는 것보다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경민 씨가 작사했고요. 행복이에요.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말씀이 때로는 부담도 되고, 하나님 자녀니까 양심이 막 아픈 거야. 누구를 미워하고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열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넘어지셨다면 다시 일어서시고, 혹시라도 만약 난 안 돼 라고 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셨습니다. 뭐요? 지금이라는 선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믿음의 반열로 인도할 걸 믿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도록 나부터 결단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